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것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합독할게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시선, 주님을 바라보다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눌 이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받을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두 눈이 멀쩡한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응시하고 무언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전쟁 중이에요. 근데 이 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해서 전쟁을 하니까 군사 전략을 세우는데, 전략을 세우는 대로 다 간파가 당하는 거예요. 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이스라엘이 알아차리고 그 전략에 대해서 방비를 하니까 이 시리아 왕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우리가 진짜 조심히 우리끼리 나눈 이 대화와 이 전략들을 어떻게 이스라엘은 기가 막히게 알고 그것을 방비하지? 그래서 의심을 했어요. 내부자가 있다, 첩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해요. 그때 신하들이 얘기하죠.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평안과 이스라엘의 안전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이 군대가 여러분이 마지막 절에 읽었던 것처럼 꽁꽁꽁꽁꽁 이
엘리사가 머물며 살았던 그 도시에 도단이라는 도시에 도단이라는 도시에 이 아람의 군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도시는 포위할 만큼 큰 성도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아람 왕이, 이 시리아 왕이 전력 투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만 잡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전체의 군사를 엘리사를 잡기 위해 보내죠. 그때 아침이 됐어요. 밤중에 그 포위가 이루어졌고 아침이 딱 오면서 해가 뜨면서 그 성 바깥에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근접하게 많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때 먼저 그 군사들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 이 게하시라는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 도단이라고 하는 자기야 선생님이 있는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깜짝 놀라면서 아, 내 주여. 이 주라는 말은 선지자님, 이제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적군이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성 앞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에요. 엘리사의 종은 눈으로 보이는 아람 군대에 압도됐죠. 그래서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껴안고 그 두려움과 동행하는 걸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가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할 수 없는 존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결핍된 존재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며 우리의 인생과 삶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악한, 때로는 내 삶을 뒤틀고 내 삶을 끊어버릴 만한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두려움과 염려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그 걱정거리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두려움과 염려는 자리 잡을 수가 없죠. 내가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사랑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 안에 마치 인생의 동반자처럼 늘 붙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게하시라고 하는 이 종이 그 수많은 아람의 군대를 보면서 자신들이 그 아람에게 끼친 피해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이 시리아가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저 많은 군대를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종의 이 두려움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종과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어려움을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이 종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실제로 팩트로 체크하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염려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엘리사가 하는 반응은 달라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군사들보다 더 많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지만 종과는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을 우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큰 대지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바뀌기 전에 내가 생각을 바꾸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우리 스스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한 주 동안에 돈의 문제에 얽힐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에 얽힐 수도 있죠. 또 때로는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한 주 동안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통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지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현실 속의 문제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삶의 다양한 도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들만 바라보며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들죠. 오늘 이 종이 본 것은 육안으로 보이는 적군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본 것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과 위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그 신뢰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종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엘리사처럼 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그 의문점이 생기죠. 그러면 엘리사는 그냥 애써 그것을 적군을 보려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본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눈에 분명히 보고 있어요. 저들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있는 문제와 염려를 맞닥뜨리면서 동시에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자칫 오해하면 마치 현실의 문제를 도피하고 마치 우리가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집중하러 이기는 거라 생각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리지만 그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그 문제를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함, 담대함, 이 두 가지의 평안함과 담대함의 기본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비빌 언덕이 있는 겁니다. 의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나다니엘 형제네 그 인스타 보니까 애들 데리고 동물원을 데려간 거예요. 앞에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아빠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애들이 무섭다고 해도 아빠 엄마 손에 붙들어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정글 한복판에서 사자를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의 품 안에서 그 철창 사이에 동물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평안함과 담대함은 세상이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다른 평안함과 담대함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얘기하지 않고 편안과 편리를 얘기하죠. 이 편안과 편리는 상황적 용어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차 타다가 중형차 타면 편안하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막 바닥 청소를 하다가 로봇 청소기를 돌리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편리하고. 이것은 내가 쓰는 도구와 내가 쓰는 환경이 달라지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평안은 달라요. 이 샬롬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한테 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은 언제 오냐면 이 모든 앞에 있는 상황과 그 큰 사자와 같은 그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뢰가 생길 때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정의될 때가 많았습니다. 무조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죠. 그 모든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지만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되묻죠.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근본적인 답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감정은 뭐냐면 이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갔더니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두려움 대신 믿음의 눈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할 때 생겨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보이니까 그 보이는 게 너무나 크고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쩔 줄 모르는 당황함은 당연한 거죠. 엘리사의 종이, 제가 말했죠 아까도, 엘리사의 종이 이상한 게 아니라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한 것은 진짜로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이에요. 잘못 본 게 아니라,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진짜 봤어요. 그는 아람 군대, 시리아의 군대의 강력함을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어요. 그는 육체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조건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염려하지 말아야겠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다양한 아이스 브레이킹과 같은 프로그램을 주고, 여러분에게 좀 더 우울하면 달리기 하고, 좀 피곤하면 좀 자고, 또 여러분에게 좀 배고프면 좋은 걸 먹으라고 말할 수 있는 증상 치유를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증상이 아니라 근원 치유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 안에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진짜 우리 앞에, 코앞에 와서 날카로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정말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그 눈앞에 있는 그 보여지는 그 현실이 눈에 보이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그래서 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not by sight이죠.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갖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말을 더 적실하게 생각해 보면 신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신뢰. 자, 우리 내일 모레 만나자. 내가 2년 뒤에 내가 너의 삶에 내가 막대한 불을 안겨줄게. 그때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2년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뭐 있죠? 그 약속을 한 분에 대한 뭐죠? 신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근데요, 살다 보니까 외로움이 많을 때가 많아요. 혼자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여요. 세상이 속여요. 기독교 신앙을 가져도 외롭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살기를 늘 쉽게 우리는 선택하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봐라. 오늘 똑같아요.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시리아의 군대와 같은 그 엄청난 우리의 위협과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정은, 앞으로 내 개인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현실로 봤을 때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결핍되어 있는 내 삶과, 그리고 잡혀지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할 때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는 잠시 잠깐 TV를 틀고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고 도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보냐예요. 누구를 신뢰하냐예요. 문제만을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왜 이렇게 나는 절망밖에 없지? 왜 이렇게 소망이 없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찾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절망적인 거야. 내가 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공감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공감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공감만 해서는 끝나지 않아요. 근원 치유를 해야 돼요. 오늘 이 게하시가 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그 삶의 실존적인 문제를 오늘 우리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게하시야 눈을 감아라가 아니에요. 게하시야 종아 저 군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 이게 아니에요. 너 눈 크게 뜨고 보이지 않지만 저 군대보다 더 큰 손과 더 큰 군대로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선의 변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시선의 교정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통한 시선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종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비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린 거예요. 이 기도는 단순히 육체적 시각의 변화가 아니죠. 엘리사는 기도했어요. 종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종의 눈이 열렸어요. 그가 본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죠.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차서 엘리야와 종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때 이 보호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만, 그거 문제에만 오롯이 집중하죠.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줘요. 기도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해요.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 소망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기도는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러, 큰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하러 전력으로 하나님께 갔더니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보여주더라.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무엇이 우리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everything,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래요. 이게 가능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조건이 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답이 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일을 오직 뭘로? 여러분의 삶에 기도와 간구가 사라지면 반대가 되죠. 모든 것을 염려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 왜 이렇게 두려울까?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질까? 왜 이렇게 내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습관적인 그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리고 왜 나는 이것밖에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내 자신도 컨트롤도 못하면서 남에게 충고를 할까? 또 때로는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여러 가지들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기도와 간구가 사라졌다면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간구로만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간청하고 구하는 걸 간절할 수 없어요. 이 앞에 왜 기도와 간구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분리해 놨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가 이 앞뒤의 순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간구하고만 해야 되는데 왜 기도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기도는 번역으로는 기도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배입니다.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면 프로시케,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서 그분의 크고 전능하심의 그늘 안에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간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생각해봐라. 시리아의 군대의 날카로운 창에 너희를 내어주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시리아의 군대의 강력한 병거와 창보다 크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간구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돌리시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눈앞에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빨리 치워버리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 문제가 불의하고 악한 거라면 하나님에게 간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보았던 하나님의 군단은 단지 엘리사와 이 종을만을 위한 군대는 아니었죠. 뭐죠? 이스라엘을,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이 군대, 이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군대들이 보였잖아요, 종한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때 때마침 하나님이 그때 불병거와 그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보내서 그때 나타난 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늘 그 불병거와 말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을까요? 네. 시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불병거를 하나님 걷어가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치워버려야 돼.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과 마귀는 강력하게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를 가져오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가려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선을 가져야 돼요. 어느 이상한 낚시꾼이 있는 거예요.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는데. 근데 그 낚시꾼은 항상 낚시를 할 때 25cm 자를 허리춤에 꽂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월척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월척이라 말하지 않죠? 큰 물고기를 잡을 때 월척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꼭 25cm 자를 가지고 있다가 25cm 이상만 잡으면 물고기를 놔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원래 큰 물고기를 잡으면 반갑게 이거를 맞이해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재가지고 25cm
이하만 가져가요, 집에. 그래서 어떤 분이 물은 거예요. 아니, 25cm 이하를 놔주고 25cm 이상이면 가져가야지, 오히려 반대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 프라이팬에, 집에 있는 프라이팬의 지름이 불과 25c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는 고기를 잡을 필요가 없지요. 저희 집이 부도가 나서 7년 동안 요강을 냅두는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나하고 저는 사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누나는 밖에 나가서 자기가 고등학교를 3학년 때 집을 나가 돈을 벌어서 동생 대학이라도 보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하루 만에 집에 잡혀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집에서 자게 되면 또 어린 조카들이 또 부모가 이혼해서 우리 집에 맡겨져 있었어요. 단칸방에서. 반 칸은 분식점, 한 칸인데 그 한 칸이 강대상 정도밖에 안 돼요, 길이가. 반은 분식점. 지금도 청천중학교에 애들 데리고 가끔 가요. 아빠 엄마가 예전에 여기 살았어. 아니야, 아빠하고 고모가 여기 살았어. 그러면 애들이 여기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너무나 귀찮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자고 있으면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 차가운 손 가지고 제 얼굴을 문디겨요. 문디기고 이렇게 내 팔을 이렇게 주물러요. 자고 있으면. 어머니 하지 마세요. 근데 어머니 뭐냐면, 오늘 엄마가 새벽 기도 가서 네 기도하는데 엄마 손이 내려가지 않더라. 하나님이 엄마 손을 들어 올리셔서 너를 축복하고 은정이를 축복하는데 손이 내려가지 않더라. 하나님이 우리 장석이 정말 귀하게 쓰실 거야. 상황과 환경은 25cm 지름밖에 안 되는 후라이팬도 아니에요. 3cm밖에 안 되는 지름을 가진 후라이팬인데, 인생은, 우리 어머니는 온 지구를 담을 만한 하나님의 손 안에 저희들의 인생을 두고 기도하시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여태껏 생각하지 못했고 꿈꾸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꿈을 갖게 돼요. 내 인생 하나를 책임지기도 버거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벨러블,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저를 넘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민족을 먹이겠습니다. 이번에 그 국제대회를 갔더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오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순수해. 5천 명 있는 사람들인데 다 순수하대. 봤더니 뭐가 순수하냐 했더니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유를 품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진 아이의 마음을 갖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갖고 먹이고자 하는 그 작은 소상공인들, 법조인들, 의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25cm의 후라이팬의 지름을 가진 후라이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크신 손에 들려져 있는 크고 긴 그 자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을 바라보셨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비그리스도인처럼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사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넘어 새로운 시야, 새로운 시각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3cm의 지름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시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거며 내가 너를 온전하게 빚어갈 것이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 꿈, 그 마음, 그 비전은 무엇을 보고 사냐에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린 죽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그 한마음교회 이창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독일 교회 주일 예배를 갔는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교회에게 유일한 엔터키가 있다. 실행키. 주님이 모든 프롬프트를 다 주님이 다 명령어를 다 입력해 놓으시고, 자, 엔터만 쳐. 내가 다 이룰게. 그 엔터가 뭐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내 삶의 피난처고 방패시고,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이 시리아의 군대에 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결핍, 다양한 상처와 아픔, 때로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이번 한 주 동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증상을 보지 말고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라. 나를 봐라. 나에게 시선을 고정해라. 더 큰 군대가 이미 너의 인생의 처음 시작부터 네 주변에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일이 벌어지면 그 생각과 그 시선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을 만나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 시리아의 군대의 많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까 이 마지막에 우리 함께 이제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 퀴즈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아내가 가끔 검열을 해요. 야, 이건 네가 볼 게 아니야. 항상 안 해. 선우야, 이건 네가 네 나이 때 볼 게 아니야. 볼 게 아니야. 그러면 항상 7살짜리인데 9살짜리 거 보고 막 그래요. 그럼 막 이렇게 10살짜리 거 보고 누나들이랑 같이 보니까. 근데 선우야, 그건 네가 볼 게 아니야.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는 네가 집중해서 볼 게 아니다. 그걸 외면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네가 진짜 봐야 될 게 있다. 너네 가정의 안녕이 어디에 있냐? 네 자녀의 앞으로의 삶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 되어주냐? 그리고 너희의 삶에 앉고 일어섬과 누움을 그 생명을 주관하는 네가 누구냐? 나다. 나를 바라봐라. 그래야 산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단순히 과실을 따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결정이었죠.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목마르고 수고하고 모든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수고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목을 죽이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시리아와 군대 속에서 두려움을 벌벌 떠며 나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 해결하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게 아니라 임마누엘, 그분이 오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나를 바라봐라. 봐야 될 것을 봐야지. 용기와 평안과 담대함은 네가 신뢰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찾아오는 거 아니겠냐?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말을 바꿔라. 언어를 바꿔라. 행동을 바꿔라. 고아처럼 행동하지 말고 고아처럼 말하지 말아라. 고아처럼 울지 말아라. 오늘 이 시간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는 기도를 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눈을 떠뜨게 하는 기도를 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자체가 지금 그런 어려움과 그런 결핍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곡조 있는 기도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게로부터, 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실로 시작하지 마세요. 이 시작할 때 누구의 일을,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누구를 볼 때?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부르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큼 알게 되리.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소망의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 전심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목소리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럽을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유럽을 가는데 비싼 비행기 싹 대주시고 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디아스포라들한테 보내는데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엄마가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라와 나라를 옆방을 드나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쓰셔서 보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제 시선과 어머니 시선이 다르더라고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놀랍게 쓰실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의 시선을 갖고 삶을 살면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망을 주더라고요.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시잖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제 눈이 가려지면 절망을 얘기하더라고요. 야, 정말 힘들겠다. 야, 이거는 어떻게도 안 되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한 여러분의 꿈이 성경에 많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너의 인생을 단순히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고, 내가 그 충만함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 제 시야가 너무 작고 제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실이 이런데, 실존이 이런데 뭘 보라고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고 있는 것 봐라. 그러나 그것 너머에 더 큰 내 손을 봐라. 너는 25cm의 후라이팬 정도가 아니다. 너는 온 세상을 담을 만한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과 나의 능력을 가진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의 가정을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나를 봐라. 증상치유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된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 기도하며 주께 나갑시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주님 시야의 군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면 내 주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만 했건 개하시오 마시는 하나님, 그 절망과 그 좌절이 우리가 우리의 삶인데 개하시는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개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너무나 벅차고 힘들어서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들고 사절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이 도당뿐만이 아니라 이 성뿐만이 아니라 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하나님으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길이 우리 삶에 머물러 있음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겨져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오감으로 주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업과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 있다는 그 은혜 우리 안에 담대함과 경험. 우리 이 시간 우리 이어서 잠깐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나의 시리아의 군대는 무엇일까? 나는 게하시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 감찰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 안에 꼭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기도를 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1분 정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검단 함께하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깨닫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이 단순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선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답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과 내가 가진 소유를 보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먼저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더불어 하나님, 유력한 자들, 우리 주변에 좀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너는 힘없는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마땅히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 끌어안고 살아가면 숨이 막히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우리가 누려도 그때뿐입니다. 다시 찾아오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평안과 용기와 담대함은 환경과 사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리, 생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렇게 회복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소망의 말, 복음의 언어가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언어, 소망의 복음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자비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소망을 얘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시선을 옮겨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 살기로 결단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